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지난주에 됐던 남편들아 영적인 리더가 되라 그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했던 설교들 4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들 가운데 사단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런 얘기가 필요한가, 왜 성경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신자의 싸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을 열심히 따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자가 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여기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땅에 여전히 내버려 두셨고 우리 인생의 연수를 정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는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따라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 인격과 성품을 쫓는 자, 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한 위롭게 하셨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누가 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자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이라는 것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에 들어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됐다는 것입니다. 어디와 세상과 구분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신자의 본질은 내가 다른 나라에 존재하며 다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 아래 있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아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세상의 주인된 자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잡고 모든 사람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거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제스 된다는 것. 사단에게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경우를 우리는 포제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단에게 사잡힌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정신질환인지 아니면 귀신에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귀신 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귀신 들림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들림이 아니라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단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진리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욕구대로 인생을 살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들, 이 두 가지 일들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적인 영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세상이라는 또 다른 영역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영역 가운데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받고 있는 자들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였냐면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속하였고 여러분은 세상의 다스림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며 또한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이 인생의 전문적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목적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한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마치 이성 없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 방식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운 일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탓하거나 누구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원리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는 법, 또한 잘 유익하게, 자신을 유익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삶에서 이끌림 받아서 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위에 벌어지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새로움입니다. 이 새로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세상과 다른 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원래 그들을 소유하였던 영역이, 소유했던 임금이 우리를 놓지 않으려 하며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사단이 신자를 넘어뜨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삼자, 사단은 자기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냥 내버리지 않고 공격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놓여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세상 사람과 우리가 어떤 다른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31절 3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시라. 너는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영어 쓰면서 do not worry, 그래서 do not worry, 염려하지 말라고 번역했습니다. worry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원문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생각에 잠기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이끌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이 잠긴 것입니다. 생각에 이끌린 것입니다. 어떤 일에 이끌리는 것이에요. 생각이 좋은 생각에 이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이성이 깨어나고 또한 논리적으로 자기를 충분히 컨트롤하며 또한 지배하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마음이 잠기는 것을 염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인가에 마음이 잠기고 이끌린 것입니다. 그래서 so do not worry, 염려하지 말라. 뭘 하면서? saying.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너희가 말하면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두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기능과 사람의 인격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의 펑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존재는 마음이라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마음의 펑션이 뭐냐면 생각, 사고, 판단, 결정, 또한 의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 가운데 생각이라는 기능이 작동하여서 생각이 잠기게 됩니다. 무엇인가 빠져버린 것이죠. 거기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무엇에 빠졌냐면 본문에 보면은 What shall we eat? What shall we drink? What shall we wear?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에 생각이 잠겨버린 것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생명을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생각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잠긴 것은 잠긴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 saying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함은 그가 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만드느냐면 말하는 것이 그의 행동과 삶을 만들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까? 아니요. 말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말은 마음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는 것이 관심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생각이 어디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이들의 주된 관심인 것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잘못 영어 성경을 써서 킹 제임스 버전과 함께 기록했는데 NIV에서는 for 왜냐하면 the pagan run after all these things. run after로 번역한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run after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쫓다, 추적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따르다, 그것에 매달리며 그것을 찾기 위해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run after입니다. 이 단어가 적절한 번역 속에서 run after, 무엇을? all these things. 이런 것들을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을 쫓으며 그것을 추적하며 그것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누가? 패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탄동합니다. 누가? 인생들이.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무엇을 말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사실은 모든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이 땅의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 편안하고 또한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고 사람이 사는 목적이며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도 And your heavenly Father, 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knows, 무엇을 아십니까? That you need them. 그것들이 있어야 됨을 아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걸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하게 되냐면, 왜 이런 걸 쫓아 살아내냐면, 왜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육신의 안녕과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며 한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미혹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신자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서는 늘 날마다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제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5년 전에 미국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가 죽는 것? 아닙니다. 죽는 것이 2위였습니다.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미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없을까 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추구하며 이루고자 하며 마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을 놓치며 그것을 찾지 못할까 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세상적인 성공, 바람, 또한 욕망, 욕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잘 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프지 않고 또한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이 만족하는 가운데 사는 것들, 그러한 삶, 그것들이 잘 살았다고 표현되는 삶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너희들이 있어야 될 알아. 너희들의 받은 분복, 줄 분복들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너희가 안녕과 평안과 또한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으며 하나님부터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서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적인 불만족을 또한 염려합니다.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이런 것들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걸 걸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바로 영적인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멘. Finally. 영어 성경에 final로 번역되지만 사실 이 단어는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냥 너희 마지막 인사라고 해서 그냥 다 얘기했는데 이제 한 번 더 할게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finally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여지껏 말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교회의 유익과 너희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여지껏 다 말해왔는데 더 중요한 것인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고민하며 내 생각할 것인데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 power. 그의 힘과 주 안에서 강건하라.
강해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우리는 강건해야 됩니까? 무엇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이런 강함이 필요한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From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so that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s.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기 위하여, 굳게 서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Be strong, 강하라.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라. 왜냐하면 너에게는 싸움이 있는데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하고 너희들은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신자의 매일의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내용 속에서 악한 자에게서,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내옵소서. 라는 기도를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삼킨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며 쓰러뜨린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며 영적으로 이런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매일매일 인생은 무엇에 매달리면 생활의 염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자인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마음의 상태와 또한 마음의 사고와 또한 마음의 판단이 신자인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고민과 그것 때문에 스트러글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다른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먹이며 기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니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그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며 그 꽃을 영화롭게 하느냐? 기사도 안 하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너희를 먹이며 기르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고민하지 마. 무엇을 고민하냐?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를 쓰러뜨리는 자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너희를 공격하며 너희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어. 너희는 영적으로 강건하라. 너희 영혼을 지키는 자 님을 기울이라. 매일매일 신자는 이런 싸움 속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게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Stand firm. 어디에? Against. 누구에 대하여? 악한 영에 대하여 굳건히 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더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약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왜 씨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시갑주는 전쟁에 나가는 표현입니다. 근데 씨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씨름이라는 표현은 붙잡는 것입니다. 함께 스트러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the flesh and blood.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안 넘어지게 싸움인 것이. 이 싸움은 개인적인 것이며 또한 전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싸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모두가 다 이 싸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며 죄 가운데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죄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며 그분을 따르면 야마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것을 따르며 추구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지쳐가며 사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쫓는 것이며 그것을 옳다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걷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한 겁내게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인생 때문에.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진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며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신뢰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단절시키는 것이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한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만족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상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린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또 오늘 해야 될 일 하는구나.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매일매일 걸음들을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매일은 다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오늘 나의 생명은 주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였사오니 오늘 하루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영광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내게 주신 일이고 이걸 통하여 나는 내 삶을 나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일터에서 일함으로 나를 먹이시며 기르신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일터에서 내 사업주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보호하며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다. 내 생명의 호흡 그분이 주장하신다. 그것을 잊지 말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내가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나는 그것을 한다. 내가 일터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만족하며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함으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일터에서 수고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큰일을 하고 많은 헌금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만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터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이 말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지금 푸드코트 같은 곳이겠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갖다 놓고 그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떴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앞에 마주 보는 사람이 뻔히 쳐다보더래요. 계속 쳐다보더래요. 이 사람이 뻔히 쳐다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물어봤대요. 왜 쳐다보냐고. 근데 당신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왜 기도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신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는 내게 음식을 주시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소화시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거 보니까 당신이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면 내가 돈 벌었어. 내가 그 돈을 내가 사서 내가 내 힘으로 먹고 내 기능이 내 장기가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누구한테 감사하는 것이 그 미친 짓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과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집 개가 그렇습니다. 우리 개는 나한테 감사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밥 챙겨주고 내가 기르고 다하는데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과 자신이 모든 일에 자신이 한 줄 압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쓰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능력이며 누구의 힘이며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심의 마음을 들고 불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네 능력과 네 힘, 네 지혜와 네 생각, 네 판단과 너의 결정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매일매일 삶,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가 내일을 바꿀 것이야. 너는 너를 위해서 온 집중하고 너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던져주는, 우리의 사고 속에 던져주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신자는 강건해져야 되고 신자는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시다. 요즘은 지난주에 제가 영수쌤하고 그랜드 래피드 갔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폰이 오래된 폰이라 그 폰을 믿었습니다. 그 날씨를 보니까 70몇 도였습니다. 그래서 겨울 옷을, 좀 가을 두꺼운 옷을 다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더니 날씨가 96도예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보다 영수쌤이 더 힘들었죠. 왜냐하면 밤에도 87도를 웃도는 날씨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우리가 기숙사에 머물렀는데 기숙사에 에어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선풍기 한 대 있었습니다. 영수쌤은 몸에 하나도 걸치지 않고 선풍기를 들고 그 긴 밤을 버텼습니다. 지금 이 모든 기후변화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도 지금 90도를 넘습니다. 채터너가와 거기는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멉니다. 북쪽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날씨는 거기는 지금 70도 중반을 머물러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는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제가 갔을 때는 제가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왔습니다.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떨고 있으니까 거기에 섬기시는 분이 저를 데리고 쇼핑몰에 갔습니다. 당장 긴 바지와 긴 팔을 오늘 옷을 사라고. 그래서 얇은 윈드 자켓을 하나 사고 긴 바지를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의 진행 그 예배당에서 발발발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날씨가 추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더운 것이. 심지어 너무 더워서 폭염주의 때문에 다 1층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간식 먹을 시간에 지하철에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거기가 그렇습니다. 미시간이 그렇습니다. 이 기후변화의 문제가 여러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협정서를 만들고 많은 조인들을 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날에 페리스 어그리먼트라는, 한국말로는 파리 조약이라는 조약이 체결되겠습니다. 원래 교토 의정서라는 교토에서 정했던 의정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한 기후변화를 우려해서 각국은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협정 맺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40개국에서 참여했지만 다 이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좀 강력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5년에 파리에서 12월 10일 날 195개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협정서를 맺게 됩니다.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그것을 제로로 만들기, 2025년까지 제로로 만들기로 협정합니다. 그런데 그 협정서에서 결의된 195개의 나라들은 지금까지 지키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그 양을 줄이거나 또한 그것을 위해 노력하거나 하는 노력을 아무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지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지금 1.5도가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이 북반구에 온실효과가 벌어져서 그린하우스 효과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지만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한 곳에는 극심한 홍수, 한 곳에는 극심한 가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에서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후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들이 선진국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탄소 배출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점점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후불평등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불평등이란 무엇이냐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막대한 영향들을 받는 곳에 있어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개발도상국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의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인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가 기후 불평등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 선진국,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우면 에어컨을 틀면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는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선풍기도 사용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 뜨거운 장렬한 태양 40도가 넘는 그 태양빛을 그대로 받고 사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각국에 벌어지고 있는 가난한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기후 불평등입니다. 그들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 때문에 그 나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들이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이익과 또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세상에 소망이 없냐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냐면 그런 사고와 생각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과 또한 좋은 계획들을 아무리 많이 낸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욕망과 이기심은 나만 아니면 돼. 내 나라만 괜찮으면 돼. 라는 생각들은 지구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지구에 대해서 또한 기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은 여전히 육신적으로 또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죠 영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신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후에 대해서 또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온 세상을 보존하며 보살피며 또한 돌보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 잘못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존하고 아끼며 다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왜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쓰레기 버리를 최소화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 누가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 땅은 불의할까요? 왜 악할까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4년 1월 달에 밀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밀양 13살 먹었던 여학생이 44명의 고등학생에서 집단 성폭행이 1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일이 밝혀진 후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일의 가담자, 그 일을 알고 있던 자 19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13살 여학생의 1년 동안 지속적인 성폭행과 또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육과 사람들의 인간성을 가르치며 또한 사람들을 깨우고 의식을 바르게 하고 또한 도덕과 윤리를 강화시키면 세상이 바뀔 거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가 이 세상을 지키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혁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 세상을 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봅니다. 이 세상은 우리와 싸우는 세상으로 봅니다. 이거 신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1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적하고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 영어성이 뭐랍니까? You may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무슨 말입니까? 영어성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스탠드, 거기에 서기 위하여, your ground, 너희가 알고 있는 것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싸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수호하며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서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거짓과 왜곡과 또한 악한 것이 득실하는 이 세상 속에 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며 또한 세상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신자의 상태입니다.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걸려든 자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전도서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으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바람을 잡아서 바람을 가둘 자도 없습니다. 또한 죽는 날을 주장하며 죽는 날을 정하며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습니다. 또한 전쟁의 때에 자신은 빼지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며 전쟁에서 자기는 피할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영어성이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Wickedness will not release those who practice it.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풀려 받은 것이,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악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신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2장 12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세간 주관자들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들과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경건하며 거룩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 세상과 닮지 아니하며 이 세상 악을 본받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나를 지켜내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니라. 이런 것에서 무관심하고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며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고의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성령 때문에 이것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무지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 이 사실에 대해 인식하며 인지하며 이러한 경고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성령이 없으면 뭐합니까? Does not accept the things. 영적인 것에서 받아들이며 영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Discernment. 분별력은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하여 아무리 경고를 하고 또 악한 영에 대해 경고하고 죄에 대해 경고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 있는지 여러분의 위치와 또한 여러분이 놓인 것이 무엇이며 누구의 사슬이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이해가 없으며 또 여러분을 이끌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without the spirit.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깨닫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시름 가운데 있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나는 이것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사단은 나를 공격하여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 때문에 늘 조심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깨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생각을 지키는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두 가지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부패한, 또한 죄로 오염된 여러분의 마음, 죄가 있는 여러분의 마음. 두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이 여러분이 싸워야 될 매일의 싸움입니다. 신자는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여러분이 기도할 일은 이 싸움이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피를 흘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한 패배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재무장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단을 이기셨고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지만 결코 우리가 깨어있는 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2장에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누구를? 악한 영을 이기신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패배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된 걸 보니까 이 사실이 사실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단에게 매어있던 자가 어떻게 그 강력한 사단의 힘과 능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더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사단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하신 분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Be strong in the Lord. Be strong yourself가 아닙니다. Be strong your thought 또한 your wisdom 아닙니다. Be strong in the Lord and His mighty power. 그분 안에 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두고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며 그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그럴 때에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도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어려움들과 또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부단히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힘을 기울여 거룩과 순결함으로 주 앞에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케 하시며 보호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